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속에 손주들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이런 중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 예수께서 뭐 해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랬다 했어요. 이렇게 안수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를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픈 사람들이 받아야, 한국 사람들은 안수 기도는 아픈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안수 기도 할 수 있죠. 안수 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안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그 어린아이들도 안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누가 꾸짖었다 합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제자들은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애법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야 그러지 마라 했다 했습니까? 노했다 했습니까? 노하셨다. 아주 노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고 용납하고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어릴 때의 그 순전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을 잘 잡아주면 정말 천국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손주들 속에 자녀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손주들 속에 이런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여러 가지가 참 감사한데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큰아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킹스키즈를 보낸 겁니다. 근데 킹스키즈를 보내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그때 300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석 달치를 모아야 되더라고요. 석 달이가 더 나은데 모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맹이 아이를 그 어디 지금 그 이역만리 타양에 거기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런 데를 팔레스타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국내에서 10주간인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여름 방학 동안에 해외로 나가서 카이로, 이집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때 뭐 인터컵하고 해서 평화대행진하는 그런 운동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을라를 뭐 그걸 멀리까지 보내느냐. 그리고 엄마 아빠도 안 갔다 온 데를 엄마 아빠도 해외도 못 가봤는데 그 가를 뭐로 보내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해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YM 간사가 이제 아는 사람이어서 국내에서 그만 훈련 받는 것까지는 받으면 그건 돈이 얼마 안 들고 또 훈련 받아 놓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훈련 받게 해주자 했습니다. 근데 훈련 받고는 남들은 그 있는 애들은 다 지금 나갈 준비를 하면서 그거 문화공연 준비도 하고 이선 준비하고 저런 준비하고 있는데 다 해놓고는 거기 훈련은 다 해놓고는 못 나갈 거 생각하니까 얘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사춘기 때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 다 해놓고는 성가대 지휘자가 발표회를 앞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주희야, 너는 아직 어리지. 내년에도 기회가 있을 거야. 연습 다 해놨는데 올해는 좀 빠지자. 그래가지고 교회 성가대에서 발표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애한테도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똥 묻은 줄을 파더라도 하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아이가 킹스퀴즈를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받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부흥회 가서 또 수련회 가서 한번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한 주간, 두 주간을 그냥 해외에 나가서 같이 계속 은혜 안에서 한 두 주간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게 자기 안에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특질을 제대로 받으면 자기 안에 뭐가 주어지냐?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이 아가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모략향 주머니가 자기 영혼 안에 이렇게 있는 것과 같아요. 모략 주머니는 부패를 방지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접하니까 때로는 타락한 문화를 만날 때도 있고 나쁜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자기 안에 모략 주머니가 있어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 아이가 사춘기를 수월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걔가 사춘기 수월하게 지나갈 때가 수월하게 지나갈 때가 아니에요. 사춘기 지나갈 때가 우리가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선교사 가려고 코스타리카 선교사를 가려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애들도 학교를 다 그만두게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학기가 달라요. 외국은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봄에 시작하고 그래서 학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공백이 생기니까 우리는 곧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학교를 그만두게 했어요. 그만둬서 큰 애도 그만두고 작은 애도 그만두면서 학업 공백이 생겼어요. 작은 애는 초등학생이어서 우리가 못 가게 된 상황이 딱 되니까 당장 작은 애는 학교에 보내니까 학교에서는 입학이 되더라고요. 근데 큰 애는 그때 중3이었는데 그렇게 입학을 시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진학에 인문계를 갈 성적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문계는 보내야지 하는 바람에 그만 1년을 꼬박 쉬었어요. 사춘기 애가 1년을 꼬박 방에 앉아 있습니다. 부모로 참 미안하고 근데 어렸을 때 그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타 치면서 교회 예배인도 해주면서 예수 전도단에 가서 조금 이렇게 훈련받는 거 좀 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자기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 극복해 넘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한테 좀 개인적으로는 그게 미안한 거지만은 어렸을 때 성령의 깊은 터치를 받으면요, 그게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사춘기 들어갈 때 2차 성징이 나타날 때는 자기도 평생에 안 겪어본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질풍노도처럼 막 뛴다고 애들이요. 말방줄방 뛴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미리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그 고비를 잘 넘어서 그래 순종하게 자라서 지 인생 지가 살면서 이제 서울 생활하면서 전사해가면서 그렇게 주를 섬겨갑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은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이 주셨던 순전한 그 은혜 아래에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애들이 순진합니까? 순전한 은혜 아래에서 그 받은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자라게 해주는
그런 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인 우리가 다 못 해준다고요.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 부모가 멘토, 따르는 사람 멘티라고 하거든요. 멘토와 멘티가 돼서 이걸 잘 끌어줘야 돼요. 잘 끌어줘서 그래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 나갈 때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순전함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길을 잡아서 이렇게 가서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꼭 교회 일꾼이 아니어도 돼요. 세상 속에서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에 들어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민주원이가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데 주원이는 할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게 엄청난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 그거밖에 못 누려봤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지만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땅 그래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안타고요. 군사님 장로님한테 늘 말씀드리지만은 걔는 사춘기만 잘 넘겨주면 됩니다. 그거를 부모가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염려가 많은 건지 또 바심이 많은 건지 두 부부가 잘해줘야 될 텐데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염려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자라가는데 그렇게 세워가면 하나님 나라 안에도 일꾼도 되고 교회 일꾼도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제목이 되는 은혜가 그래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선조들 속에 어린 나이 때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 안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그 자기 인생을 길을 찾아가는 여물어지는 것들이 어우러져서 세상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윗물에서부터 밑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어떻습니까? 맑지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물의 흐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동지에서 만약에 똥물을 내보낸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물이 그랑을 지나가면서 거기 수생식물들이 있고 거기 정화시키는 많은 식물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이 정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자녀 세대의 입장에서 부모 세대가 내게 뭐 좋은 것을 흘려보내주지 않았다. 그럴 때 또는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기도 했지만은 많이 뭐라하기도 뚫패기도 했다 칩시다. 그럴 때 자녀 세대가 그 세대 속에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면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정이 필요합니다. 교정되어지면 바로 자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교정은 누구 안에서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정되어지는 거예요. 교정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뭐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으면 원주희 목사는 더 뭐한 사람이 되도록 더 원목사가 되도록 도우신다고요. 예, 나다워지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은혜 받으면 아버지 다워지게 하시고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 어머니 다워지게 하시고 할매가 은혜 받으면 할매 다워지게 하시고
자기다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 보혈의 피가 죄를 속하고 성령의 불이 죄성을 태우면서 자기 인격의 본질적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가진 재능에,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영계를 잘 잡는 은혜가, 달란트가 그에게 영적 달란트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인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은사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재능이에요. 뭐라고요? 재능. 여러분, 간호사 면허증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까? 돈이 됩니까? 안수소에서 병 고치는 게 돈이 됩니까? 속 까놓고 물어봅시다. 간호사 면허증이 돈이 더 됩니다. 의사 면허증이 돈이 더 됩니까? 안수에서 병 고치는 신유원사가 돈이 더 됩니까? 의사 면허증이 100배 더 낫습니다. 근데 정말 의사가 은혜 받은 의사면요, 은혜 아래서 그 직분,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해요. 그래서 그 직업 안에서 진위연사가 같이 돕니다. 왜? 의사다워지게 하시니까. 인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연계를 잡고 정리하는 것도 참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참 필요한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인생을 풀어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나의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농사꾼은 더 농사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은 더 장사를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박 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는 목회 안에 더 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더 사모님다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별다른 존재를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그걸 소임 삼아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게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지게 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지게 하시고, 아들은 아들다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기에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고, 자녀 입장에서 말하면 더러 꾸정물이 흘러온 것이, 우린 다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늘 맑은 것만 흘려보내지 못해요. 예? 늘 맑은 것만 흘려보냅니까? 아들한테 이놈의 새끼 욕도 한번 한 적 없습니까? 한살 때린 적은 없습니까? 예? 부모와 큰아이와 작은아이 차별한 적은 없습니까? 남자와 여자, 큰애, 무슨 마와 같은 날 차별한 적 없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사랑받는 애는 죄송하지만 사랑받을 짓을 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해주고 싹싹하게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들어가면 그냥 늘 쏙 들어오게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근데 무뚝뚝한 애는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하면 아버지 왜요? 그러기만 하고. 그래서 찐맛 없어가 전화도 하기 싫고, 뭘 해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것들 또는 불편한 것들이 흘러가서 상처를 줄 수 있다 없다? 있고 줬었고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말하면 교정이 되려고 하면 그 부모 원망한다고 해서 끝도 없다.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정화는 더 멀어져 버려요. 그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주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날 이 집에 시집 보내가 이 고생을 하고부터 몇 주알 고주알 다 말하면 그 속에서 성령이 그 말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뭘 부어주시냐. 대화하면서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임해요. 계속 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도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내 말을 누가 잘 들어주면 우리 몸속에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냥 신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말빨이 서서 막 한 말, 온 말 다 한다고. 예, 그렇잖아요. 말 통하는 사람 만나면 온만 말 다 하잖아요. 그래,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나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렇게 사람과 상담해도 그렇게 시원해지는데, 내 영혼에 그래 시원함이 임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렇게 채우시다가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상처를 보게 하신다. 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버지가 뭐 죄를 지었다 합시다. 아버지가 나를 맨날 좁혀고 뭐 술만 퍼먹고 그냥 애들한테 주사나 하고 그랬다 합시다. 그 죄 지은 아버지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계세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로 뭘로 임하신다고요? 불로 임하신다.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죄성을 확 태우면서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상처받은 자녀가, 상처받은 딸이, 아버지가 뻐럭뻐럭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딸이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으면, 성령은 우리 마음, 하나님은 예수의 피는요, 십자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상처받은 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나보다 더 상처받은 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우리는 상처받을 때 속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집을 언제 빨리 떠나나, 빨리 떠나야지. 내가 상처받을 때 아버지 얼굴 이제 대면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속이 섭시하고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막 이 집을 달았든지 불을 태워보든지 분노한 마음을 속으로는 수없이 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 없이 상처받으시면서 자기를 찌른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마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상처받으면서 그 상처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십자가상에 보여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서 있었다. 나는 그렇게 안 서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만치 못됐네 하면서 회개가 터지게 하세요. 뭐가 터지게 하신다? 회개가 터지게 하십니다. 펑펑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 알아주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 막 고백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 머물면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보는 안목을 주신다. 그 보는 안목이 주어지면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의 마진이 요 몇 배 없고, 그래밖에 못하는구나 보인다고요. 우리 어머니도 친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요밖에 없고, 그래 내한테 요랬대 하는 거. 그러면요, 용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이해 곱하기 이해는 따라서 2 곱하기 2은 4,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도 4입니다. 2 곱하기 2도 4입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극복해. 그럴 때 그 사람은 사람을 극복해냅니다. 누구를 극복한다고요? 그 사람을 극복해내요. 그 사람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서,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서 확 은혜가 임할 때 자신의 영혼 속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극복하고 정화가 돼서 다시 맑은 물을 흘려보낸 인생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 준 사람이 다시 만나면 예수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김수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그 아내가 방직 공장에 맞벌이를 했어요. 그분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은 목수였고 부인 되신 집사님은 방직 공장에 맞벌이를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이게 직장 시간에 맞춰서 밥을 급하게 먹고 막 그렇게 하다가 위암이 왔습니다. 위암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딸 둘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은혜와 은정이, 제가 가르치는 눈에 밟히죠. 은혜와 은정이 둘이 남겨놓고 돌아가시고 장로님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하고서는 두 부부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수로 있다가 벌어놓은 것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목회하겠다고 가니까 한 달에 집에 생활비를 못 갖다 줍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힘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김해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장로님은 자기 인생에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사느라고, 그걸 극복해 가느라고, 자기 인생을 극복해 가느라고 두 아이를 제대로 케어를 못 했었어요. 아이가 둘이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신학교를 다니면서 상담학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런 공부 저런 공부하고 나니까 아이쿠 내가 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목사님이 되시고는 두 아이들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한테 아버지 노릇 잘못한 거 용서해두고 나도 경황이 없었고 살아내야 된다는 자기 인생의 무게들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두 딸이 엉엉 울고서 끌어안고서 그러는,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왜 그랬어요?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새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아버지 상처받은 데에서 그래 인생을 살지 않고 새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풀어주기 원합니까? 손주들의 인생을 풀어주기 원합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무릎도 꿇을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크나 작은 아이한테 꿇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돼서 뭘 못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 구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할 때예요. 화해할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가정 안에서 다시 새로운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관계에 어그러진 것들도 교정시키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안 풀면요? 땅에서 안 풀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풀립니까? 하늘을 풀어서 땅을 풀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땅에서 풀어주세요.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풀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또 예수를 믿어도 말씀 안의 원리를 잘 몰라서 또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은혜가 없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 어린이들을, 천국의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분량까지 길러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지금이라도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싸맬 것은 싸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